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더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느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1단계가 제안하는 기도와 명상의 여정,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1단계의 모든 게 사실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존재와의 의식적인 접촉을 더 깊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뭘 구했냐면요. 그분의 뜻이 뭔지 알게 해주고 그걸 실행할 힘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와, 이 한 문장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떠날 아주 깊은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연결을 향한 탐구입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여정이라는 게 보통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불안감,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그런 갈증에서 시작되곤 하죠. 이 혼란스러운 일상 너머에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라는 그 마음, 바로 거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이게 참 솔직한 게 삶이 가끔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비상사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원문은 바로 그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요. 이렇게 뭔가에 압도당하는 느낌,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무언가를 찾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명상은요, 무슨 시간 많을 때 하는 사치스러운 취미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마치 몸에 공기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떠나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11단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핵심 도구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명상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기도. 이게 그냥 뭐뭐 해주세요 하고 소원 비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보다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을 향해서 길을 보여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의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명상이 있죠. 기도가 말을 거는 거라면 명상은 그 짝꿍이에요. 바로 듣는 행위죠. 주변의 소음,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지는 시간. 바로 그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둘이 어떻게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지? 기도는 말하기, 명상은 듣기. 기도는 요청하기, 명상은 받기.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게 기도라면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건 명상인 거죠. 완벽한 한 쌍이에요. 자, 그럼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명상하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하라는 걸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의 실천 파트에서는 이 좋은 개념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실제로 바꿔놓는 구체적인 습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해요. 어떤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방향을 구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마음이 복잡해지고 의심이 들 때 그냥 잠깐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돌아보는 것. 이게 다예요. 정말 심플하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얻는 결과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고 늘 나를 괴롭히던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요.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어쩔 줄 몰라 당황했을 상황도 이젠 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얻는 평화예요. 자, 그럼 다음 주제, 편안함을 넘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여정의 진짜 최종 목적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진짜 목표는요, 그냥 기분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 자체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떤 힘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계속해서 더 깊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건 뭐랄까, 우리의 인식체계,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면서 아등바등 살던 삶에서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맡기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전환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게 바로 진짜 깊은 평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 시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위대한 전환, 더 큰 힘, 이런 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가이드가 되어줄 기도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가만히 들어보면 저에게 뭘 주세요 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다짐, 일종의 선언 같은 거죠. 첫 구절부터가 정말 혁명적이에요.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해주세요.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게 해주시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와, 보세요. 관심의 초점이 완전히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180도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 역설의 핵심을 꿰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줌으로써 받게 되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땐 답이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때 내 치유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 놀라운 진리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에 이 모든 여정의 목표가 그저 내 목소리를 하늘에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거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신호는 처음부터 항상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그저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